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고정관념이 깨져야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고정관념이 깨져야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함께 한번 독한 사도행전 11장 13절로 18절의 말씀으로 고정관념이 깨져야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신 그 말씀, 그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면서 사도행전이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끝까지 이 복음이 주의 말씀대로 어떻게 확장되어졌는지가 그 과정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중에 복음 전파의 큰 전환점이 되는 한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고넬료 집, 이방인의 집에 복음이 전하여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복음에는 차별이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 그리고 베드로가 무엇을 전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한번 좀 간략히 소개를 해봅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 기도하던 중에 한 환상을 봅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 안에 4발 달린 짐승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가득히 담겨져 있어요. 레위기 11장 말씀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이 나오는데 보자기 안에 가만히 보니까 정한 짐승도 있는데 부정한 짐승도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갑자기 보이더니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또 들립니다. 유대인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거든요. 레위기 11장 말씀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인데 도저히 이것을 먹을 수가 없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보통 고집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걸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2번이나 또 환상이 있는데 내가 못 먹겠다고 거부를 한 거거든요. 이게 3번 반복되면서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때마침 누가 찾아옵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따라가 보니까 고넬료 집인 거예요. 이방 사람입니다. 고넬료는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방인이 되는 거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라면 그 당시에 벌벌 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넬료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당신을 초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해변에 있는 집에 있다는 사실까지 주의 천사가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고 고넬료가 음성을 들었는데 각각 서로 다른 일을 경험했지만 이 둘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을 거예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 초청을 했지만 내가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이 있어서 이방인의 집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11장의 내용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왜 지금 이와 같이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가 하면, 유대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 일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 사회 안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놀라운 메시지가 담겼던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의심 없이 고넬료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저는 설교자다 보니까 그게 항상 궁금하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놀라운 말씀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말씀을 보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화평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예수님이 온 유대를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열광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거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의 담은 무너졌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화평의 복음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사건인데,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말씀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와 같은 모습이 이방인의 모임 가운데도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택하신 자들이 되었다.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 눈앞에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선택받지 못했던, 자기네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자기네들이 경험한 성령의 역사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 받은 그들이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받는 데는요, 외모와 출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믿음이 증명되기에 충분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고 복음의 문이 열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고정관념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져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특히나 우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의 정책으로 혼합 정책이 펼쳐졌어요.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면서 피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 취급하는,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방인과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이 고정관념, 어찌 보면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기를 그래서 꺼려했던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 말씀 때문에 레위기 11장의 근거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선택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구별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평생을, 아니 그냥 민족 전체가 그거 하나만 붙잡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과연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라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일은 예수님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문제 삼지 않은 그 일을 유대인들은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고 이방 땅을 거니시면서 그곳에도 병을 치료하시고 고치신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나의 고정관념이 주님의 생각을 앞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패턴과 전통과 문화들이 주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그걸 다 바꿔야 돼요. 내가 가진 고정관념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바꾸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려버리고 문화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경험과 지혜로 쌓은 신학체계보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세워놓은 고정관념보다 주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주님의 일을 제한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그러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 가운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도저히 불가능했었지만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처음에는 베드로도 그걸 거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가 환상 보고 이방인의 집에 가기는 했지만 그래서 말씀까지는 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가 받았던 성령의 역사와 똑같은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났다는 사실에 놀란 겁니다. 아직 고정관념이 안 깨진 거예요. 우리에게만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사실에 베드로가 놀란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지금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깨져야 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경험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제한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내 손을 빌려드릴 수 없고 내 시간을 드릴 수 없고 내 몸을 드릴 수 없다고, 나는 안 된다고, 도저히 안 된다고 자꾸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제한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공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좀 생소해진 단어가, 어색해진 단어가 좀 있습니다. 회개, 죄사함, 심령 대부흥회, 영적 대각성 집회, 말씀 사경회. 최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시카고는 할렐루야 대성회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 사람들 앉아 계시니까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말을 요즘 사용하면 젊은 애들한테 외면당합니다. 라떼 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나 때는 이게 라떼 화법인데 이걸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젊은이들이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라떼 화법 제껴놓고 솔직하게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주제들이 회개가, 죄사함의 은혜가, 또 영적 대각성이라는 단어가 설교의 주제였고 부흥회의 주제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지 이런 단어들이 고리타분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뭔가 어색하고 되게 올드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가만히 보면 뭔가 좀 세련된 거를 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좀 그럴싸하고 세련된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전의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 성령과 대각성, 영적 부흥, 이거는요 우리의 영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었어요. 그게 아니면 내 영이 죽는 것이고 그걸 무시하면
그거를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 받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 우리 이걸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이게 올드한 분위기가 됐고 뭔가 좀 투박해지는 것 같고 저런 교회 가면은 뭔가 이단에 빠지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지금 바뀌진 않았나요? 뭔가 좀 세련된 교회 가야 좀 있어 보이고 그런 교회를 가야 뭔가 좀 내가 교회 다니는 맛도 나고 우리 언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맛을 찾아다녔습니까? 회개와 제사함은요 옛날 옛적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죄사함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은 2000년 전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지만 오늘날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저 목사님 왜 자꾸 내가 회개할 것도 없는데 왜 회개를 이야기하나? 여러분 우리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을 했어요. 세상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죄에 대해 듣는 것을 거북해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회개에서 시작하여 죄사함의 은혜로 연결됩니다. 회개는 복음의 시작이고 죄사함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회개하면 날마다 끊임없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말할 때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방인들을 만나도 되는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던 모든 유대인들이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비로소 그들이 깨진 거예요. 그들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이방인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 받고 우리는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정결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특히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는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 받아야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 보혈로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순복음 교회니까 성령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다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교단을 떠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 지혜와 경험으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여러분, 행사장 가면 VIP석이 있어요. 요즘은 또 VIP들 중에 또 높은 사람이 있어서 VVIP가 있습니다. 한 번도 VIP가 돼본 적이 없어서 그 자리에 앉아본 적 없는데 앉아본 적은 있어요. 어떻게 앉았느냐? VIP랑 같이 가니까 그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냥 가면 문전박대 당하는데 VIP를 모시고 뒤에 쫄래쫄래 따라가니까 VIP 좌석에 앉아서 비싼 밥을 먹더라고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VIP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나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들 가운데 성막을 두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자체로는, 사람 자체로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게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와 함께 하자는 얘기예요. 성막을 지으신 이유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징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어 우리 마음 성전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받는 것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경계와 구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임하신 사건은 베드로와 모든 유대인들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이 전파되는 문이 열리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을까요? 어쩌면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모자라고 부족한 자들에 대한 고정관념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 특히 한국 사람 이 속담들이 이게 안 좋은 속담들은 빨리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 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안 변한다는 거. 웃으시는 분들은 그거 지금 믿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못 바꿉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사람 안 변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변하셨잖아요. 왜 사람 안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아닐까요? 오늘 아침 한 흑인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전에 익숙한 경험이 있고 기억이 있어서 저도 여러 번 속았고 당해본 아픔이 있고 뜯겨본 경험이 있어서 적당히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보내려고 했는데 우리 홍 집사님께서 선뜻 150불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친구가 요구한 돈이 150달러였어요. 저는 그것에 반의 반도 안 되는 돈을 준비를 해서 봉투에 담아서 건네려고 갔다가 호주머니에서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고정관념 때문에 부끄러웠어요. 그 친구가 정말 약속을 지켜서 2주 뒤에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안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제가 몇 번 경험을 안 해봤는데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거의 매주 한 주에 한 명씩 찾아왔었거든요. 핑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들으면 다 아니까 빠져나가는 방법도 알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그러지 말고 20달러짜리 준비해놓고 아니면 5달러짜리 되는 대로 준비해놓고 오면 그냥 줘서 기도해서 보내는 게 일반이었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오늘 아침에 또 깨졌습니다. 필요할 때 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기네들이 얕잡아 보는 동양인 교회에 와서 돈을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 선뜻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또 당하겠구나. 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인 거죠. 내가 줄 수 있으면 그냥 주면 되는 건데 뭐 다시 돌려받을 생각 없고요. 그냥 주면 되는 건데 말씀을 마무리를 하다가 마침 그 부끄러운 사건이 생겨서 오늘 여러분들과 잠시 나눕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뭡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고정관념이 되어서 그들을 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봉변당할까 봐 두려워서, 내가 손해를 볼까 봐 걱정돼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분명 한계가 보입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사람 안 변할 수 있어요. 몇 차례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험이 근거가 돼서 우리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만지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 변하지 않을 죄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으로 이건 안 돼, 이건 돼, 되는 것만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냥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이 안진뱅이쯤 내가 일으켜 세워야지, 이 각오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그 마음에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들이 쫙 다니는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담대하게 외쳤는데 안 일어나면요, 그럼 어떡하죠? 망신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는 망신당할까 봐 안 일어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되는 겁니다. 의심 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고 거침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안 일어나면 그건 내 알 바 아닌 거예요. 부끄러움? 내가 잠깐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이 있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죠. 순종하지 않고 무슨 기적을 바랍니까?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큰 사건 말고도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음성을 내 경험 때문에, 내 기억 때문에 안 된다고 안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순종해야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불순종했지만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순종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이 포기했던 죄인들과 창녀, 상종 못할 세리, 귀신 들린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신 사건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입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고정관념이 깨져야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는 우리들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억압받고 소외받고 상처가 있고 죄인된 그들에게 교회가 소망이 돼야 되고 교회가 그들을 품에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호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면 채우시고 모자라면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만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일 때는요, 내 호주머니 바깥에 있는 돈들을 쓰시더라고요. 자꾸 우리 없는 거 가지고, 부족한 거 가지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부족한 거 하나님이 하시라고
우리 담대하게 좀 그렇게 순종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세상에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모든 경계와 구분을 허물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변화가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그리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